고 김시림 목사의 내자되는 남경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2021년 8월 15일 집회에 참석하실 때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충주에서는 몇 명 정도가 참석하셨나요? 그때 버스를 10대를 맞췄다가 정부에서 적은 숫자가 오라고 해서 3대를 취소시키고 7대가 갔습니다. 7대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7대를 출발하기 전에 350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주먹밥을 700개를 싸가지고 버스에다 나눠 싣고 그 비가 억수같이 오는 그날 7시 반에 충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하니까 비가 왔고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러는 도중에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경찰차가 차벽을 쳐가지고 그 차벽을 치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충주에서 올라온 성도들을 다 모시고 저는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여기 남아서 순구 결사대라는 그 또 일도 보셨기 때문에 순구 결사대 일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집에를 못 오셨어요. 집에 못 오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집에 내려갈 수가 없고 여관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도 안 갖고 나왔고, 그래서 지금 버스 터미널에서 일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제 그 기사님을 그 무슨 찜질방이라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거 이런 데가 없고 흑석동만 있다 그래서 흑석동까지 가셔서 그 기사가 5만 원을 주더래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애국운동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이 상태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요,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게 16일 날 8시 반에 집에 도착했는데 완전히 정말 건강한 분이에요. 정말 건강하고 피곤한 걸 모르시는 분이고, 그런데 완전히 초조금이 돼가지고 발에서는 완전히 썩은 내가 나고 그냥 픽 쓰러져, 나무 토막이 픽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더라고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8.15 집회 당일날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셔서 그 지휘를 하시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시고 나서 자신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진 이 김시림 목사님을 또 많은 군중들이 밟고 지나갔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경찰들이 차벽을 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김시림 목사님이 넘어졌는데 거기를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김시림 목사님을. 그래서 김시림 목사님이 그 밟힌 거예요, 사람들을, 그 군중들 속에서. 그리고 나서 집회를 그 다음 날에서야 이제 돌아오시게 된 거고요. 그 뒤에 몸이 이상을 느끼셔서 충주 건국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도저히 거기서 고칠 수 없다 해서 장기에 이상이 있다 해서 원주 기독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건국대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렇게 그 병원을 다니시다가 50일 만에 사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님께서, 김시림 목사님께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실 때 그 쓰여졌던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나요? 예, 그러니까 충주에는 정말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돈을 회비를 걷거나 이런 일이 없이 무슨 행사가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쓰인다 그러면 자비량으로 찬조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안 믿는 분들이 더 찬조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믿는 분들도 이제 장로님 뭐 이런 목사님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양만큼은 항시 해가지고 여기 강화문 오는 성도들을 다 회원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혹시 그 전광훈 목사 측에서 지원금을 좀 받으시거나 또는 이후에도 그 수고비를 받은 적이 있나요? 단 1원도 없습니다. 예. 혹시 그 8.15 집회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신 목사님의 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도착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신 게 아니라 8월 16일 날 아침 8시인가요? 아침 8시 반 이쯤에 돌아오셨는데 정말 기진맥진하셔가지고 힘없이 쓰러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목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그 기저질환이 있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피를 얼만큼 토했냐면
그 혈변을 보는 거 의학 상식이 없어서 혈변을 보는 거 그냥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 정말 대변이 시커멓게 아주 습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는 창자가 깨끗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이제 딴 장소에서 갔는데 화장실을 2번 갔더니 두 번째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화장실 변기에도 막 빨갛고 그냥 세면대에도 빨갛고 얼마나 피를 토했는지 싸고 토하고 그렇게 하고 차를 타고 오려고 그러는데 또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에 못 견딘다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바닥에서 또 그렇게 혈변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막 이제 속도를 내가지고 충주 저기 건국대학병원에 입원했죠. 그랬는데 건국대학병원에서 3일 만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기 원주 세브란스로 간 겁니다. 8.15 집회에서 생긴 사고로 인해서 이제 김시립 목사님은 건강하신 상태였는데 그렇게 부상을 당했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관련 그러니까 순국 결사대나 또는 청교도 영성원 그 상급 그 목사님들께 알려드렸나요? 예, 그 순국결사대 중대장님한테도 알려드렸고 또 저기 김동대 목사님도 수차 알려드렸고 서미경 사모님한테 3번 통화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정광훈 목사님 이날 여태까지 전화 한 통화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지 않는 것은 상주가 조문해달라고 손님을 찾아가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 내가 바빠서 못 가는데 나 좀 용서해달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해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태까지 1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한마디의 위로 말도 없고 전화 한 통화도 없습니다. 제가 문자를 수시로 날립니다. 며칠 전에도 김동대 목사님이 날렸고 그 회화에서 일하시는 분한테도 문자를 날렸는데 대답이 없어요. 내가 빨리 전화 좀 주세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랬는데 전화가 없어요. 자, 지금 사모님께서 정광훈 목사 측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애국하다 죽었으니까 그 책임자 되는 정광훈 목사님이 김시립 목사 영전에 가서 동지 수고했어. 애국하다 먼저 갔으니까 나도 따라가서 당신 만나면 반갑게 만족해. 미안해. 그리고 우리 유가족한테 정말 머리 한번 숙여서 인사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너무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참고 기다린 것은 우파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애국하는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또 판당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어서 참았는데 이제는 참을 기력도 없고 참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평상시 집회 중에 각 지부, 시 단위의 각 지부에 10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12층짜리 선교센터를 지어준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혹시 충주 지부에 땅을 사주거나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김동대 목사님 얘기하셨고 왜 여기서 딴 사람들 다 승국했다 하니까 나도 승국한 내 남편으로 믿고 요구하는데 승국한 사람이 난 이 충주가 선교센터 1호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는 장소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추진해달라. 내가 직접 달리는 거 아니지 않냐. 선교센터를 해서 정말 우파가 물기도 없는 사무실도 없고 거리에서 만나서 거리에서 헤어지는 거리에서 찬양하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러는 그 충주 도성에 선교센터 하나 세워주면 우리 다 모여서 애국하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정말 이런 방구 대답이 없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측은 2021년 8월 31일 정광훈 목사 측 영상 속에 보면 1시간 56분 23초에 국민혁명당 1000명을 모집하는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자, 정광훈 목사는 국민혁명당 당원 등록을 많이 받는 이에게는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한다고 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청교도 영성원 각 시 지부에게 10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12층짜리 선교센터를 지어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떤 것 하나도 실제로 하는 일이 없고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정광훈 목사를 추종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그리고 모든 자금을 모아서
애국운동을 하신 이런 김시립 목사님 같은 분을 홀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사모님, 이미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뒤늦게 조문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이건 미신입니다 라고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모님의 가슴이 더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정말 악감정까지 생기는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자, 또 어떤 분은요, 이 국민혁명당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몸의 한쪽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나를 내보내지 말라, 날 드러내지 말라, 나는 그냥 조용히 있겠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모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광훈 목사, 당신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과 함께했던 동지들의 이 아픔을 당신은 책임지고 위로하고 그 아픔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심화보 목사든 박영호 목사든 당신의 선배 목회자들, 또 안희안 목사나 헤세드 선교사, 그 외에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못된 짓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목회자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으로, 그리고 험악한 방송으로 기독교계를 어지럽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여쭙니다. 사모님은 왜 이 기자회견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양문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이 모양을 보려고 그 차가운 세면바닥에 몸을 던졌겠습니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다치고 병들고 목이 부러지고 가슴뼈가 10월 3일날 저기 청와대 밀려가서 여자 목사님의 가슴뼈가 다 8대가 나갔습니다. 그래도 병원비 한 푼도 못 받았고,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층제에 있는 목사님도 병원비 한 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면 길에 나가서 애국하겠다고, 나라 살리겠다고 몸을 던지겠습니까? 그 유가족의 아픔은 누가 보상합니까? 누가 위로합니까? 정말 전광훈 목사님, 또 휘하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파나 모든 이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 이 강화문이나 시청에 나와서 애국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파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집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들어주세요. 단 10,000원씩이라도 우파를 향해서 성금을 모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성금으로 정말 쓰러져가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고, 장례 지내는 데 쓰고, 우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쓸 수 있는 성금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시립 목사님 사모님이신 남경우 사모님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시립 목사님처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충성한 대가가 이렇게 가슴 아픈 상처만 남게 되는 이 현실을 알려서 더 이상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더 충격을 받은 거는 2021년 10월 11일, 작년 10월 11일 조나단 목사가 방송한 영상에서 1억 600여만 원을 어떤 허름한 초로의 노인 부부가 헌금했다는 것을, 전광훈 목사 측에 헌금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전 목사와 그들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헌금하고 있는 착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 용기를 내신 우리 고 김시림 목사님과 우리 남경호 사모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 그리고 조나단 목사, 당신들이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들의 교만을 내어놓고 이제 돌이켜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대한 애정을 가지고 충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심화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훈 목사와 조나단 목사,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계를 흐리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하실 분은 바로 심화보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전광훈 목사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고소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고발이지만 저희들이 그냥 고발을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그 기독교의 문제는 당신들끼리 해결하십시오라고 지금 앞서 쌓여져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심화보 목사님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거짓말장애인지 이제 명확히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합니다. 심화보 목사님, 언제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흉내를 내시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심화보 목사님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